요즘 보니까 가을 단풍이 점점 익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을 단풍처럼 예쁘게 무르익으십시오. 네, 예쁘게 물드십시오. 네. 제가 한 일본에서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사역할 때 주일 저녁에 청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데 한 저녁 10시쯤 된 것 같아요. 한 청년이 30대 초반에 한 형제가 목사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잠깐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걸어 나오면서 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자전거를 끌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동경에 이제 강가에 벤치에 앉아서 그때가 여름으로 기억되는데 모기를 쫓아내면서 이렇게 형제와 함께 밤에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몇 주 전에 한 자매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는 자매고 너무나 예쁘고 신실한 자매여서 정말 축하한다고 일단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런데 형제가 그런 자매와 교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자신이 부끄럽고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나 가증스럽고 그리고 그 자매를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다라는 거죠. 죄책감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자신이 지었던 죄를 고백하면서 자매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한 10시쯤 같이 대화를 시작했는데 새벽 한 3시쯤 같이 대화를 마쳤던 것 같아요. 그 강가에 앉아서 같이 이제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은혜의 시간들을 같이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형제가 그 자매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일본에서 결혼하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집에 이제 서울로 가기 전에 또 이불로 비행기를 또 부산으로 도착하는 걸 끊어서 같이 또 만나서 또 교제하고 그렇게 축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욕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나님을 믿지만 육신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정욕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가?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와 탈선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정욕의 문제가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이 세상을,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없애야만 하는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인간의 삶이 이 정욕이 없어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욕이라는 것은 놓아두기도 참 힘들고 그대로 놓아둘 수도 없고 또 없애자고 하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한 정욕의 문제와 같은 것이 또 자아가 그렇습니다. 이 자아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숙제인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 자아가 다루기 쉽지 않고 이 자아의 문제를 없애자니 또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을 보면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 그 수많은 고통의 이유가 자아라는 문제 때문이죠. 자아가 강하면 다른 사람들과 늘 갈등하며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회 속에 쉽게 녹아들지 못하고
부적응자처럼 그렇게 외톨이로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늘 불만과 원망이 가득 휩싸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자아라는 것을 없앨 수도 없고, 이 자아가 또 약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심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열등감 속에 시달리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자아가 약한 사람은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참 비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자아가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 주장이 약하기 때문에 늘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서 살아갑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끌어주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자아라는 것이 강해도 문제고 약해도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 속에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를 그냥 놓아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고전 가운데 유럽의 고전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파우스트라는 인물은 독일의 전설이죠. 독일의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괴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희곡으로 소설로 썼어요. 이 파우스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문제를 보면서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이루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파우스트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메피스 펠레스라는 악마와 계약을 맺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악마가 가진 지식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보완하면서 살자,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악마와의 계약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악마의 노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파우스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 인간은 악마의 노예로 끌려간다라는 거죠. 비참한 결론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한 힘을 빌려서라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힘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그 악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결국은 그 악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성과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아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우리 자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죠.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악마의 노예의 삶 가운데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주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나도 함께 나의 자아가,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확신하는 것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강한 자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만족되지 않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어 가면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확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넘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더 잡기 위해서 유럽으로 다메섹으로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그런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꾸로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죠. 자기 자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견뎌왔던 것,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 내가 지금 가고 있었던 이유, 그리고 내가 확신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강한 자아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자신의 자아가 해결되어 가는 거죠. 자아가 해결되었다라는 의미는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런 자신의 자아가 죽고,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났다라는 의미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자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길은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죽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간혹 실패를 해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죄의 모습 가운데, 그런 죄의 세력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아직도 죄 짓는 삶 가운데 살아가겠는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아직도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면 그 죽은 연수를 생각해 보면 이미 어떤 경지에 이르렀어야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자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옛 자아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저 깊은 강바닥에 바닥에 던져버렸는데, 흙에 파묻어 버렸는데 나의 옛 자아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찾아보고 꺼내보고 어떻게 할까? 또 옛 사람을 찾아보는 거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군 가운데 하와이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섬에 숨어 있었던 일본 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간 필리핀 섬에 있었던 어떤 일본인 중위는 30년간 그곳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서 발견이 되어서 여전히 일본군에 그런 복장을 하고 일본 군인으로서 숨어 있었던 거죠. 전쟁이 끝났는데 끝났는 줄도 모르고 30년간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잊어버리고 모른 채 그렇게 속박하고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잊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 속박하고 잊어버린 채 때로는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잊어버리고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세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홀로 죽으셨지만 그 죽음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저희들은 장소가 조금 불편해서 물을 뿌리지만 원래 세례는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죠. 물에 푹 잠길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뿌려질 때, 물속에 잠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어떻게 보면 장례식과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죽음,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던 우리의 옛 관심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명예를 얻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아직도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계속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무엇과 함께요? 육체와 함께.
그러면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는 종종 아직 육신이 살아서 육신이 죽지 않아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일면 맞는 말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라고, 나의 육신이 살아서 그래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일과 연관이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부인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능력,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기적, 그 놀라운 소식, 뉴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방식, 생각의 체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시스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쳐놓은 죄의 사슬, 그 사망의 울타리에 갇혀서 죄의 질서 속에서, 악의 체계 속에서, 그 죄와 사망의 시스템 속에서 갇혀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뒤집는 그런 영적인 혁명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못 전하게 막았습니까?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왜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부활의 도를 그렇게 싫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뉴스 같으면 그렇게 핍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그동안 지배해왔던 모든 질서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체계를 뒤집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을 뒤집는 영적인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의 질서, 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또 다른 삶은 생명의 질서, 생명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식인들 중에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생각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좋아서, 예수님의 그 사상이 좋아서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추앙하는 그 무리의 일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도 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합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가운데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죽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또한 나도 부활하고 살아남으로 그 새 생명,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서 펼쳐진 새로운 생명의 질서, 그 생명의 체계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새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바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로마서 6장 4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고 바라시는 것,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6장 4절 중간에 보시면 자막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님께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다.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론 이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제 조건이 6장 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 없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부활, 능력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 사역 가운데 사단의 세력 가운데 눌렸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승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죽음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씨앗을 심듯이 씨앗을 심으면 새로운 생명이
움터오듯이 생명을 투자하는 죽음, 그 죽음이 있습니다. 전자의 죽음은 너무나 가치 없는 죽음이죠. 그야말로 실패한 죽음이고 패배한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빼앗기고 생명을 소멸시키는 죽음은 실패한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죽음은, 생명을 투자하는 죽음은 그냥 실패가 아니죠. 생명을 투자한 죽음은 새로운 승리를 위한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다라는 거죠. 이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귀한 생명을 심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스승이 그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기꺼이 들여서 제자들을, 그 발을, 그리고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 발들을 예수님께서 씻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표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투자하시는 거죠. 생명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생명의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은 생명을 심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살을 찢고 모든 것을 흘리시겠다, 피까지도 마시우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각오인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 겟세마나에서 하신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는 것, 그 기도는 생명의 투자인 것입니다. 생명의 순종인 거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사망은 그를 죽음에 결코 가둘 수 없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이렇게 우리들에게까지 펼쳐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온 세상을 지시기 위하여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결단의 순간부터 그 부활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삶의 전체가
부활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의의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와 같습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총과 칼과 같은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죠. 즉 성도의 몸, 성도의 지체가 영적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기는요,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몸이 영적 전쟁 가운데 쓰임받는 무기가 되는 우리의 몸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 누구와 계약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무기다.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하실 때 들고 싸우시는 그 무기가 바로 너희들 지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기로서 우리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심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시며 생명을 심으셨듯이 그 십자가의 길도 생명을 심으신 것이고 부활의 길도 생명을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무기로서 주님께서 쓰시도록 우리는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움틔우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이 더 풍성하게 전파되어지고 퍼져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